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오순절입니다. 네,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절기인가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순절 그러면은 다섯오 순 열흘 순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느 절기냐 이렇게 따져 보면 이건 유대 절기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정해진 절기가 있고 또 민족적으로 정해진 절기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이제 뭐 절기를 생각해 보면 전통으로 내려오는 절기가 뭐 설, 추석 뭐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설이 특별한 거는 음력설이라는 거잖아요. 음력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였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쉬는 날 생각해 보면 우리 3.1절 날 쉬나요? 네, 쉬죠. 예, 3.1 독립만세운동 불렀던 날 쉬죠. 광복절 날 쉬나요? 네, 광복절 날 쉬죠. 이건 어떤 민족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켜진 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유대 가운데서도 이제 성전을 다시 수복한 날 그래가지고 수전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게 어느 때랑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랑 겹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해피 하누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보면은 seasons greetings 이렇게 아주 모든 뭐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새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지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민족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대 절기는 어쨌든지 간에 율법에서 정한 그런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대 절기 가운데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가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칠칠절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은 네, 없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뭐냐면 77 예, 안식일이 7번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려면 며칠이죠? 예, 7 곱하기 7 49일이잖아요. 49일절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을 예,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 곱하기 49 플러스 1 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냐? 초실절로부터 칠칠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 추수가 처음 시작된 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추수가 모두 끝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진짜 추수감사절인 거죠. 추수감사절인 거죠.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까 진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죠? 예, 미국에서 지키는 걸로 기원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의 관습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유대적으로 율법적으로 기원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더 맞겠죠. 하지만 저는 뭐 생각하기를 요새 보면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도 그래서 추석 즈음으로 해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 이렇게 어차피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절기를 다 예수님이 스스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폐하시고 다른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경을 볼 때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왔나? 예루살렘에. 왜 많이 왔나? 오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77절이고, 그리고 그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뭐 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도시들을 다 찍어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에요. 저 멀리 아프리카, 저 위쪽으로 로마, 뭐 이쪽 동쪽 서쪽 이쪽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는데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를 또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살짝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전도 가운데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을 이룹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너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 하는 거 참 좋다. 나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율법에는 또 어디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길 범위를 정해놓고 그까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에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제 그 ABC 중에 하나가 쫓겨나죠. 그 다음에 쫓겨나서 누구들에게 전하느냐? 이 사람들, God fearer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또 완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의 것들을 듣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 것에 익숙하고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생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은 이방인인 사람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God fearer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들, 자꾸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뭐 God fearer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이제 오순절,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예. 임하신 그 사건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순절 그러면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는 없죠. 그런 의미는 없고 성령 강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 5월 달쯤에 가면 말일쯤에 가면 성령 강림절이 있죠. 네. 이거 뭐 이게 다 절기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도 바뀌게 되겠죠.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오순절 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임하실 때에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조용했어요. 예. 뭐 기껏 기억나는 것, 동방박사 세 사람, 별 이동하는 것, 뭐 그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굉장히 아주 요란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임재할 때 불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의 혀같이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묘사지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건 뭐예요? 뭐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잖아요. 직유법, 은유법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그런 얘기지.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면 풍덩 뛰어들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아재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유치원생처럼 그게 왜 마음이 호수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묘사를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아재거나 아니면은 유치원생이거나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불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래서 뜨거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흥분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성령 역사를 제가 무시하고 제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어떤 특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됐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사는 그대로 해석하면 혀라는 얘기예요. 글로사, 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글로사를 텅 이렇게 얘기해요. 혀를 이야기하는 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혀도 되지만 방언도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라와라와라 하고 이제 막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다 놀라서 놀랐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명절 때마다 사역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에다 뭘 꼈다고요? 통역기를 낀 거예요. 통역기를 끼웠더니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성령의 그 방언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대잖아요. 이제 말하면 귀에다 꽂고 있으면 바로 통역해 주는 것. 그래서 해외 여행 갈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들려주잖아요. 그걸 통역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 언어든지 언어로 바꿔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새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단계도 거칠 거 없이 이제 바로바로 들리게 해줄 거라는 것. 그거 아주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책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어 책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영어 책도 봐야 되죠. 근데 영어 책은 그래도 영어는 몇십 년간 공부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전을 뭐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보다 보니까 외국어 책들도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신학이니까 독일어 책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이름 신학은 독일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쓴 사람들도 보니까 막 그냥 중요한 문장 같은 거는 뭐 누가 하이트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어로 그냥 써놔요. 예. 아니 이게 영어도 지금 겨우 읽고 있는데 영어 책에다가 독일어로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나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새는. 예. 요새는요 핸드폰을 탁 켜가지고 핸드폰을 딱 켜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딱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쭉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는 영어대로 번역되고 독일어는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못 읽는 거는 게을러서 못 읽는 거지. 부지런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독일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데얼데스 댐댐밖에 몰라요. 그래서 데얼데스 댐댐 디데얼데얼디 뭐 하는 거 독일어 정관사거든요. 그건 뭐 하여간 독일어 시간에 독일어 이제 한 학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그런 것들을 읽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다 쓰는 말이 다른데 그 말을 다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네들의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말은 다 방언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그 방언은 조금 다른 방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알렉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알렉토스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알렉트. 그 그냥 발음 철자도 그대로예요. 다이알렉트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뭐죠? 사투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투리. 그러니까 각 지방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언어는 다 각 지방어인 거죠. 우리가 한국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 그러면 일본 지방에서는 일본 말을 쓰는 게 일본 지방어니까 중국은 넓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국어 이런 것들은 각 지방어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디알렉투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방어를 이게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이야기하면 어떤 뭐 한국 내에서도 경상도 지방어, 그다음에 전라도 지방어, 충청도 지방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좁은 나라인데도 굉장히 그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사투리가 있어요. 뭐 텍사스 남부 사투리 또 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유입돼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투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투리들이 특징이 있고 또 사투리 또 이렇게 이렇게 흉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고 뭐 요새 흉내내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지방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이알렉투스라는 거,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디알렉토스는 지방어, 글로사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어. 근데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방언을 말하니까 디알렉토스로 각각의 지방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인간의 범죄함의 끝이 정말 그 끝장이 어디였냐?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런 어떤 뭐 원역사의 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역사의 장을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범죄의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창세기의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이름이 펼쳐지기를 원했던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거죠. 근데 이 보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범죄함이라고 하는 게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되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랬으면 뭐 뱀에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에 그 범죄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증폭되죠. 뭐 증폭 정도가 아니죠. 폭발하죠. 한번 범죄함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그 범죄함이 죄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떤 죄가 들어오면 이런 죄가 서서히 물 이렇게 스며들듯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증가. 그래서 다단계가 무섭습니다. 다단계가. 그 다음에 이게 2의 제곱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처음에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둘의 제곱이면 4잖아요. 그 다음에 세 제곱이면 8이고 16이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들이 굉장히 퍼져나가 그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죄를 멈추게 하셨는데 그 죄를 멈추게 하셨던 것이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니 각 사람의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에 가장 큰 것은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모든 병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막 그냥 방언 이야기하면 방언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진정한 인류의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저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령이 충만한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